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여기 며칠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며칠 뿐이겠으니까 사실은 내내부터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벌써 마지막 날이야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언제 이렇게 금방 갔나 그런 얘기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시간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보통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는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반면에 대단히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시간이 대단히 천천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말 간다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애할 때 오래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떠올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애할 때 이제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금방 만난 것 같은데 이제 또 헤어져야 되고 오빠 먼저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집에 못 가고 그냥 밤에 방황하고 계속 그러셨던 거잖아요. 좀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경험이죠. 그때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어린 왕자 같은 동화에서는 여우가 왕자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길들인다는 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야. 관계를 맺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네가 오후에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벌써 너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막 설레고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런 이제 경험들,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가는 경험들은 보통 우리 행복할 때 누리는 경험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느리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같은 경우가 가장 느리게 갑니다. 수업할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좀 이렇게 초반에 좀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시계를 계속 볼 때예요. 그래서 추천 뒤에 종신다. 애들이 그 초까지 알더라고. 종신은 그것까지 알아요. 오늘 죽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제 약간 이제 창피할 때 그때도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부끄러울 때 갑자기 시간이 정지된 것 같고 모두의 시선이 다 나를 주목하는 것 같고 다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경험입니다. 뭐든 몰라도 저희들이 수양에 3박 4일 이제 하고 보내왔는데 시간이 빨리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누렸던 시간들이 참 기쁘고 복된 시간들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할 때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을 넘어서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영원을 굳이 시간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영원한 현재, 항상 현재인 굳이 시간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는 빨리 지금 지나고 빨리 다음이 오면 좋겠다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어린이 청년들 공연하는 거 보시면서 뒤에서 최익 선생님이랑 양주경 선생님 이렇게 흐뭇하게 팔짱 끼고 이렇게 흐뭇하게 보시면서 다 이렇게 그런 것도 또 이제 어떤 지난 날이 더 좋았다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굳이 이제 시간에 빗대서 말하자면 과거를 회상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어떤 고대할 필요도 없는 지금이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충분하고 다른 어떤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의 어떤 경험의 시간과 공간 이 시간을 말할 수가 없지가 않네요.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들이 우리가 또 장차 누리게 될 영혼의 그 복을 약간씩 맛보는 지상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과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 생각났던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의 본문이 거기서 이어지겠네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질 그런 장면입니다.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이제 17절에 특별히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 제자가 그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통 제자라고 하면 굉장히 신약성에서 사실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장 많이 그 사용한 단어가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자라는 그 어떤 문화가 좀 익숙하지가 않죠. 요즘 우리가 누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제자와 이제 선생 이런 어떤 관계는 아주 일반적인 관계였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식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보통 누구 선생의 제자다. 랍비라고 불렸죠. 랍비 선생. 누구 선생의 제자다. 이거면 이제 충분한 그런 사실은 단어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가말리알의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충분하고 아주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이 대단히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또 제자로 들이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 좀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통 제자하면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제자하면은 굉장히 뭔가 특심이 있고 뭔가 열심히 있고 또 우리 첫째 둘째 날 저녁에 그 여와 니씨 했던 것처럼 막 충성 막 하고 막 이런 막 주님께 그 물론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그런 좀 특별한 그 무리를 특별한 어떤 좀 성도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종류의 단어라기보다는 정말 그 선생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흠모하고 따르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런 종류의 단어, 그런 종류의 관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또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8장 17절에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 여기 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게 참 저한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한테 지시하신 산이 있었죠. 마치 그 아브라함한테 한 산을 지시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지시하신 한 산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갈릴리의 산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아닙니다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예배의 그 장소를 구약시대에 지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곳이 뭐 지리산을 지시하셨다는 게 아니겠죠? 여기 이 떡과 잔이 있는 주님께서 베푸신 상을 그 중심으로 그곳으로 나아오는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이 곳, 지시하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 앞으로 모이는 곳이죠. 제자라면 주님을 뵙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뵀을 때에 그 마음에서 참 우리가 드렸던 그런 경배를 드리는, 그게 제자의 모습. 또 모든 제자들이 공통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저도 이렇게 제자로 함께, 주님의 제자로 함께 있는 게 참 복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또 주님을 뵙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다. 또 여기야말로 또 어떤 그런 영원한 순간을 우리가 또 예배 시간 때마다 경험하죠. 그 천상의 예배, 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하늘로 그를 이끌어 올리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시면서 사도 그 요한을 하늘로 올리시죠. 성령의 감동에서.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처음 맞닥뜨리게 된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늘에 큰 보좌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장래 이런저런 그런 예언적인 일들을 물론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장래에도 그러한 정말 그 변치 않는 하나의 유일한 그 영원한 정말 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성령님께 이끌려야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큰 장면입니다. 그 기이한 생물들이, 그 온통 그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생물들이 아주 그냥만 보면 괴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눈들로 덮여 있는 그 생물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죠. 모든 감각이 다 깨어서 오직 보좌를 주목하는 그런 장면이 하늘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아닌가. 거기에서 그 24장로들이, 여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에게 그 하사하신 그런 면류관들을 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내어드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영원히 계신 이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사도 요한계시록의 성령님께 이끌렸을 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 지시하신 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사실은 그래서 이 하늘의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또 그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배 때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또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드님을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예배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그냥 함께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 마치 메아리처럼, 내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아드님을 높이시는 것이 너무 합당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드님을 참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경이로운 그런 순간들이, 물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어떤 이런 경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서로 예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잘 드려진다고 하나님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예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좀 뭔가 그 영광이나 예배 부실함을 느끼시는 하나님 편에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참 감사한 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 때에는 우리도 그 충분한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또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좀 이렇게 감동을 느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그 감동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장하셔서 아버님이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아드님을 기뻐했다. 또 아드님께서 그렇게 아버님을 또 존중하시고 또 높이시고 아버님께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오늘 정말 나도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런 마음, 그런 동일한 아버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또 아드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어떤 한 분도 이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모든 함께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도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사실 제가 주님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말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또 제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는 누구이며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우리 28장 지금 읽은 18절부터 20절이 그 답이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8절 19절을 보시면 이 11 제자들한테 물론 이제 주신 1차적으로 11 제자들한테 주신 명령인데요. 너희는 가라. 이 가라가 사실은 이 문장에서 가장 주된 명령입니다. 일단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또 어떻게 가라라고 할 때 그것들이 이제 꾸며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제 붙어 있는 문장의 형태예요. 근데 우리 이제 주님의 제자를 마땅히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여기가 좋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가 좋지만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때뿐만 아니라 그 변화산상에서 그러셨었고, 그렇죠? 여기가 좋사하고 여기가 초막셋을 짓되 했지만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오늘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가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난 좀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런 사람,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예외도 없습니다. 잘 배우고 못 배운 그 예외도 없습니다. 좀 재산이 이만큼 있고 뭐 백억 클럽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모든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민족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사실은 실제적이고 또 적합한 그런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라고 할 때 여기 보시니까 19절에 제자로 삼아 이렇게 표현해 주죠. 이 제자라는 단어. 근데 제자는 그러면 제자에게 이제 또 제자에게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에게 또 요구되는 것들을 계속 뒤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로 삼아서 이 제자들은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자니까 가서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야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니까 충성을 다해야지. 물론 포함되는 의미이지만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니까 선생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해야지, 선생이 명하는 대로 다 해야지 그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또 배워왔던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이 제자의 삶의 이 하나의 시작이고 근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삶입니다. 침례받는 삶. 이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중에 이 침례와 만찬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 예식이에요. 이것이 그냥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 그 영접하는 또는 신앙생활을 입문하는 그런 어떤 입문 예식으로서의 그런 입문 절차로서의 그런 의미만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또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이 침례는 제자됨의 그 외적인 표지가 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 분 하나님의 한 분의 이름, 이거 역시 이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3인데 이름은 단수입니다. 단수. 이런 삼위일체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이 교제와 연합과 사랑과 기쁨에 여기 침례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우리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잠겨 사는 사람. 침례가 그런 거죠. 그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침례를 하지 않고 이제 세례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게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침례,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침례라는 단어,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누리기를 또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 삶이 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누리기를 먼저 기대하시는 게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푹 잠겨서 그런 삶,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럼 삼위일체 안에 잠겨 사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 이름으로 침례받는 그 제자의 삶이 뭐냐 할 때 어떤 분이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가서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여기 한 작가는 한 목회자인데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잠기는 그런 제자는 하나님과 이 제자를 정의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이렇게 제자를 정의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미 우리로 알든 모르든 이런 제자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이 원래 계신 그대로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우리가 뭘 더 좋은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미 서로 완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드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드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아드님이 아버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것처럼 아드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표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17절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이게 공통된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제자라면 그래서 가장 크고 으뜸되는 우리의 어떤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땐 예배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거듭남을 어떤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그 안에 초대되고 참여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예배입니다. 이것을 좀 더 또 이제 실제 제자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두 번째로는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이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참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하시는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이고 명령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그냥 우리에게 열심히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될 거야 라는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가장 이루기 힘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의 기준으로서 34절을 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이 사랑의 기준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정도고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는다면요, 이 말씀만큼 정말 우리를 그 정죄하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어느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닮은 부모라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부모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잖아요. 가장 닮았죠. 그 어머니, 모성이. 그 엊그저께 그룹교제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정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모친님께서 애들 주려고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놨더니만 남편이 와서 그냥 먼저 잡수시는 것이죠. 누가 먹었어? 이렇게. 사실 애들도 안 먹고 엄마도 안 먹어서 누가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된다고 남편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성애가 그렇잖아요. 모성애. 사실 제가 이제 모친 말씀이니까 그냥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먼저 남편 있고 자식 있는 것인데, 남편 없으면 자식도 없는 것인데 뭐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사로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로 충분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 충분했기 때문에 어떻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서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성애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우리가 사실 비춰보면 우리 다 미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가장 닮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한테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주님과 우리의 상하 관계가 있죠. 우리가 마땅히 순복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그런 제자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말씀은 그냥 여기 계명이 있고 열심히 해라. 표준이 여기야. 100점 만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해라. 안 되면 제자가 아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전반적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문맥은요, 여기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완전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이 문맥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원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했잖아요.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님께서 원래도 가장 온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거기에 무슨 뭐 남김이 있거나 좀 이렇게 아껴두거나 그런 게 원래도 없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원래도 정말 충만하게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셨는데, 이때만큼은 그 사랑에서도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우리 언어가 부족할 정도의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넌 나와 함께 사랑하자. 이런 말씀으로 읽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것인데, 여기 좀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5장이 같은 이 맥락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보시면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15장 9절에서는 열매 맺는 삶을 또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건가?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열매를 맺자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5장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항상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명령형이지만 사실은
거절하는 게 어리석은 초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걸 계속 배워왔습니다. 생각해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정말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을 향하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버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아드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게 참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것과 완전히 똑같은 정도로 아드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게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이 꼭 이게 꿰는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고, 형편없구나. 너 어제는 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놓고서는 또 금세 돌아와서 딴짓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시기가 나는 게 없으니까 사탄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10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1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어떤 방식, 그런 길이 있는데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조건부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계속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13절 34절 말씀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지금 사랑의 명령이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계명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제자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내가 그냥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오래전 찬송 중에 제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찬송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한 또 이렇게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어릴 때 불렀던 찬송들 많이 택하시더라고요. 아까 왜 나를, 그 찬송을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모르실걸요. 왜 나를 사랑하시어 눈물을 흘리셨을까? 최석훈 형제님의, 저보다 좀 더 우리 형제님이 연배가 위시긴 한데 제가 한 살? 되게 많은 줄 알고 같은 세대예요. 맞네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거 저도 부르고 싶은데 교회에서 모르시니까 택하지 못하는 찬송이 많은데 그거 불러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옛날 노래 중에 그 찬송 제가 너무 좋았는데, 그 축복하는 노래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요즘 축복하는 노래 많은데, 옛날에 그 우리가 보통 축복하는 노래 중에 약간 최덕신 씨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주찬양 일진 뭐 이런 것들이 텐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릴 때 그 누구 새로 오신 환영가를 불렀었어요.
주의 사랑으로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참 이게 구간이 막간입니다. 그 옛날 찬송들의 그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우리가 항상 해왔던 말들이죠. 뭐 이게 그 새로운 어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제자의 삶의 하나의 좀 중요한 특징.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 15장 8절 같은 경우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아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제자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삶 이게 참 제자의 삶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나 또 신앙에서 두 글자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면은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첫째는 예배의 삶, 둘째는 교제의 삶이에요. 또 교회가 그래서 교제하는 공동체, 사귀는 공동체. 교회는 무슨 과업을 뭐 완수하는 뭐 하나님의 지상 대사명을 성취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런 무슨 뭐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목적으로 띄고 있지만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은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사귀고 또 우리가 서로가 사귀고 이렇게 될 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논리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와 그다음에 이 교제와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소위 전도 내지는 선교 이것이 이렇게 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거죠. 어느 하나만 이게 딱 동떨어질 게 아니에요. 마치 삼위일체처럼 어느 하나만 부각되고 하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다 아실 텐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17장 11절에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또는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데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우리 세상에 있으니까요.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하신 이후에 17장 18절에 보시면요. 그 세상에서 단순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로서 어떻게 그런 또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17장 18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이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비교의 어떤 그 우리가 사랑받는 정도, 우리가 보냄 받은 어떤 이 사명의 그 정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계속 지금 이것을 기준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똑같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보내봤습니다.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냥 우리 야 열심히 가서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이런 지금 그 큰 이 삼위일체의 이 어떤 그 충만한 이 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 17장 21절도 보시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세상에 우리도 보냄 받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님을 증거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님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사명이 가장 강력하게 성취되고 어떻게 아버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증거되는가, 어떻게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21절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각 개인으로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여기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때 더 놀랍게 충만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상임에도 우리가 초대되지만요, 사실은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초대되고 거기서 경험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걸 믿게 하게 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사실은 가장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이 선교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 경험이 잖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잘해서 교회를 데려와도 이 교회가 이게 좀 시끌시끌하면 크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나도 여기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 많은 분들이 간증이 아마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모르고 나 하나님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와 보라고 해서 와봤는데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나도 저 사람들 좀 되고 싶어. 이거 엄청난 증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전도합시다 구호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전혀 힘들어요.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있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냥 증거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더해지는 거. 그게 우리가 보통 흠모하는 이 초대교회 교회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17장 23절에서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았고 또
더 세상으로 알게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이 전도, 선교라는 이 제자의 삶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그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는 그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도 그분 안에 그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것들이 사실은 되어지는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그 삶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딱 두 구절로 요약된 것이 마태복음, 그 같은 마태복음에서 2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한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다 잠기지 못하지만 그런 경험에 가고 있습니다만 그 충만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잠기고 또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예배의 삶,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제의 삶,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보냄받아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전도 내지는 선교의 삶, 이게 이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를 다른 별명으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또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속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으니까 때때로 우리가 자꾸 이제 바깥 나라로 갔다가 그러다가 또 이 사랑의 초대를 받아서 또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놀다가도요.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적이 없지만 옛날에 요새 놀다가 형이 좀 그러셨잖아요. 부모님이 놀다가 부르시잖아요. 상엽아 와서 밥 먹으라 하신다고 그래요. 밥 먹으라. 또 우리가 그렇게 좀 바깥에서 다니다가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어라. 주의 날마다 주의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게 맞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뭘 더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부모님 밥 차려놓으면 그거
제일 속상한 것도 뭡니까? 밥 먹으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석 밥 채워놨더니만 집에 가가지고 거들떠도 안 먹어. 안 먹어. 정석 거 차려놨더니 이것도 저는 어릴 때 그 왜 이렇게 엄마가 화를 내시는 이해가 안 가서 밥 한 끼 안 먹으면 뭐 되더라고. 정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주기름 살림 막 하고 막 밥인데 뭐왜 그렇게 안 먹는 건데 그게 아닌 건지 좀 아는 게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애들 급식 안 먹을 때 그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엄청 속상해 하셔요. 저도 그 마음이 아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막 아침마다 애들 막 먹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먹어요. 필기원이 먹는 애들. 그렇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또 우리가 부르시잖아요. 또 와서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사랑을 먹으면서 사실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확인하게 되고 내가 이 가족에 속했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섬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지.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계속.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계속 거하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한테 주님의 사랑을 때마다 베푸신다는 거. 아침에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 구절 마치겠습니다. 제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우리가 다 함께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요.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사랑의 책을 마치면서 특별히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의 시대에 참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의 이 복음서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요, 이 당시 사회로부터 완전히 축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비빌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정말 낙동과 오리얼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 오늘날 이슬람에서 출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회적인 복지라든지 전에 누렸던 그런 인간관계로부터 다 소외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 요한서신서도 그렇고 이런 가족적인 그런 메시지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유대인들의 동일하고 신앙 고백이래요. 그런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 요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시다. 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그래서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원래 그들이 속했던 가족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이런 메시지가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그런 중에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에도 다른 메시지로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촉진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을 전에 주장했었다면 지금은 자기의 사랑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아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아시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사랑인 걸 베드로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내세우지 않고 사실은 주님의 온전한 지식, 자기를 아는, 사랑 가운데 자기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의탁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것도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요한복음 21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원래 있었던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라. 이런 메시지예요. 원래 친구들이 너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라.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20절을 봤더니만 이런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선뜻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돌이켜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누가 따르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따르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벌써 누가 따르고 있어요. 누가 따르고 있죠?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물론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말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떤 행위로 특징이 되나 봤더니만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게 참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보게 되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 성경들이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주님을 따라 나셔서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또 어떻게 때마다 만찬석에서 또 이 만찬석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니까. 저희는 참 존귀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따르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수양의 주제가 사랑의 여름이었는데 남은 여름 좀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시고요. 뭐 여름만 사랑이 여름이겠습니까? 사랑의 가을도 하시고 겨울도 하시고 내내 하셔서 정말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이미 그렇게 영생을 얻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계셔 주신다면 우리 빛고 성교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 형상과 그 영광,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셔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 받으셔서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함께 참 감사했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